하겠습니다. 찬송가 326장 하심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들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등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기리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 그 메시지를 통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릴 때 깨달음 주시고 깨달음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의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고 주시는 분이고 홀로 있어도 충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너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은 철저한 수동태의 삶을 살아도 그 삶의 능동적인 은총과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심이 우리에게 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되기를 축복하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그 자비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서 투어를 성전 투어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하시는데요. 오늘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참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들어 올려서 이런 류의 말씀들이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부하면 그것을 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다니도록 내가 그에게 맡겨진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능동적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성소 동쪽을 향한 바깥문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 문을 하나님께서 들어오고 나니 닫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깥문이라고 할 때 바깥 히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깥이란 말도 있지만 문 안쪽과 문 밖을 구분하는 의미로서 바깥 즉 그것은 세속입니다. 세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세속적인 문, 그 문을 닫아버리고 또 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제 닫히게 되죠. 주님이 이 닫힘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시는데요. 이 문은 닫고 다시는 열지 않을 것이다, 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는 의미가 첫 번째일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닫으셨을까요? 다시 안 나가시겠다는 것, 그런 의미 아닐까요?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일 이후에 문이 닫혔기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룩의 참 의미는 우리 같은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문을 닫아두신다면 누가 감히 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닫아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죠. 감사한 일이죠. 은총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닫아놓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왕에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만드시고 이 성전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왕이라고 하는 존재의 역할 모델을 통해서 역할 모델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참다운 교제, 먹거리도 함께 나누는 교제의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왕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것은 왕이라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가 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3절에 안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다른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길 통해서 들어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동쪽 문 앞쪽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거리에 관심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에스겔을 북문으로 데려가십니다. 북문이라고 하는 것, 물론 북쪽에 있는 문을 말하는 건데요. 이 북문은 차폰이라고 하는 북이란 단어와 문의 합성어죠. 차폰은 그럼 무엇이냐? 차폰은 이제 기본적으로 북쪽 의미가 있겠지만 더 많이 쓰이는 단어는 어둠, 그림자, 숨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 비해서 북쪽, 즉 숨겨지고 어둡다라고 말하는 그쪽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데려가실까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나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몸 어디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든 드러난 지체든 또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곳이든 아니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한다면 좀 빛나 보이고 좀 잘 나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또 건강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폰, 숨겨진 자, 어두운 자, 그림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가족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두운 곳 하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곳에 보니까 거기도 역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 공동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 압도적인 영광, 위엄 앞에서 엎드려지게 됩니다.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나도 모르게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영광이 가득한 곳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곳이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가득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심으로 주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바라보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성전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두다라는 의미인데요. 마음을 두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중심 또는 내면 그리고 때로는 심장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레브이죠. 심장을 그에게 배치하다. 이게 라틴어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꼬르도. 꼬르는 심장이고 도. 그리고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는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심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성전의 규례와 율례 이 규례는 성문법적인 거죠. 후카라고 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 율례는 토라에서 말씀으로 구전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가르침들을 귀로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귀로 듣잖아요. 그런데 왜 귀로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조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육신의 귀만이 아닌 영적인 귀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귀로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 왜 이것을 전심으로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들어가는 곳과 하나님 만나고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밖으로 나오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들어가고 그 깊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한 후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내 안에 모신 상태에서 밖을 향해 나오는, 그래서 성소의 출입구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반역하는 자다. 이 반역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멜이에요. 멜인데 이게 마라에서 온 말입니다. 마라. 이 마라는 뭐죠?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자는 쓴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역 이꼬르 쓴맛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반역하지 마라, 나를 향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무엇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마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역하는 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까지 가증한 모든 일들이 족하다? 이게 뭐 만족 이런 뜻인데 그건 아니고요. 너무 많다. 너가 가증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나열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말하는데, 이 출입구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 주목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죠.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그냥 이방인이면 되는데 특별하게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 중에도 이방인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방인인데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방인은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번제단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 화목의 제사, 모든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출입구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집니다. 이 더러워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할랄입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음으로 말하면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의미 하나는 하나님 찬양하다라고 할 때, 할렐루야 할 때 할랄이고, 이 동음이어예요. 또 다른 할랄은 발음이 할랄인데 이거는 구멍을 뚫다, 모욕하다, 죽이다, 사륙하다, 파멸하다 이런 거거든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성전에서 할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할랄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멍을 뚫고 배를 꿰뚫고 심장을 관통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가증한 일도 충분한데 언약까지 위반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 위반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깨뜨리고 부숴버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언약을 위반하는 일들이 뭘까?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물의 직분, 이 성전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두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몸으로 그것을 약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먹칠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그 전제가 이스라엘 족속 중이니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몸에도 거룩한 언약의 흔적을 가지고 내게로 와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가 뭐 지금의 의미, 남녀노소 여성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약속의 성취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깊은 믿음과 그리고 몸의 세례 등으로 그리스도의 됨의 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 잘못 행했다고 합니다. 그릇 행했다고 합니다. 나를 떠나 행할 때 레위 사람도, 그러니까 레위인도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그릇 행하여 우상 숭배하며 나를 따라 나를 떠나 멀리 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악 담당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은 그릇 행한다라는 건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릇 행하게 되고, 몸에 흔적이 없으니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이 없으니 당연히 주님의 길에서 그릇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10절에 그릇 행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길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린 겁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행해 당연히 주님 떠나죠. 주님을 떠나게 되면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구들을, 성물의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돌봤던 그들도 우상 숭배하며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그들에게 감당하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다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11절입니다. 그러나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그릇 행함과 우리의 우상 숭배와 그래서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자신을 더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러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죄악들을 보면서 곤고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나의 그 이중적인 위선의 모습에 치를 떱니다. 내 마음과 몸이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잘하는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총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된다. 여기에 아무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무슨 자격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성소 안에서 수종을 들고 섬기며 예배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격 없음의 사랑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조건을 걸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들이 성전 문을 맞습니다. 성전에서 수종듭니다. 이 수종들다라는 샤라트라는 히브리어는 봉사죠. 섬기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전에는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백성을 위해 우상을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넘어지게 했던 미크숄이라고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걸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넘어져 자빠져 죄를 범하게 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전체도 그 죄를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제 13절에 보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예배죠. 제사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성물 곧 지성물, 여기 뭐 성물은 성소도 되고 지성물은 또 지성소도 됩니다. 어쨌든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 포함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했던 그 죄들, 그 죄악의 문제들, 이 문제들, 그 모든 일들을 너희가 이제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치, 수치는 켈림마인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찾아오는 부끄러움이죠. 발가벗겼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 부끄러워하는 카파르라고 하는 덮어주고 용서하고 화해되지 않은 모습을 드러낼 때 이 켈림마라고 하는 수치를 쓰죠. 그리고 그 가증한 일, 자기가 좋아서 했던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우상숭배했던 일들에 대한 것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나 내가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까이 가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 자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거룩한 성소, 또 성전,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비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세울 것이다. 참 아름다운 하나님, 정말 존경스러운 하나님, 정말 경외로운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른 이들은 이 거룩이 어떤 행위와 또 그것을 행해 지켜나갈 때만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지 모르겠는데, 그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맞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 그 죄인들을 세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하고, 그럴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일들을 맡기십니다. 모든 수종드는 일, 섬기는 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추악한 모습, 그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과 함께 사랑과 함께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성전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너를 성전 삼겠다. 거룩한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역자들이 왜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이재원 선교사님의 엄지발가락 위에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일이면 출국하게 될 유보열 선교사님과 도연이, 시온이, 샘물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몸이 주님 거하시는 성전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빚을 진 자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